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어려운 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고요. 그 난점 가운데 최고의 난점인 성육신, 지상 최고의 신비죠. 그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탄생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구유에 계신 예수님임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이 복음이 믿기 어렵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해로 이해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난점을 잘못된 곳에서 이상하다라고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난점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속죄이죠. 많은 사람이 속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로마의 교수대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없어주냐, 이게 말이 되는가 라며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이지요.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무덤에서 나온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개신교에서조차도 부인해온 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여성이 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적이 있죠. 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적들이 일반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예수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이건 아니지.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광주리로 남았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최고의 신비, 이러한 난점보다 더 넘어야 할 것은 성육신입니다. 속죄라는 그 교리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걸 이제 저희가 많이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또 부활은 부활주일날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거는 속죄나 부활, 그것이 아니라 성탄절 메시지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하고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막내가 이수지요, 이수. 그렇죠? 얼마 전에 이수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떨어갖고 천장에 있는 모빌만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면 울고, 용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다 그냥 누운 자리에 싸고, 그러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공상과학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소설을 쓴다든지 어떠한 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것을 쓴다고 해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도 반지의 제왕의 작가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다니고 싶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싶은데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택하지 않습니다. 진짜 걸림돌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육신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기독교 신앙의 난점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신앙, 또 부적절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이 자기 안에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에 속하는 그냥 뛰어난 아주 훌륭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성인으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이 행한 그 사역들, 그걸 보면은 믿을 수가 없죠. 예수가 사람, 성인,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쨌거나 사람, 그 눈으로 그 시야로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은 그렇죠? 복음서가 읽혀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 성자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할을 다 행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인의 자궁 안에 잉태가 되고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많은 것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올리신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창조주란 무슨 말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건 뭘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시작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끝이 없는 분이 창조주셔요. 무슨 얘기냐?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건 기적이에요.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는 그래서 웨슬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비다라고 말하면서 딱 찝는 게, 불멸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냐, 그것이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죽으심의 그 신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활이 뭐가 대단해요?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는데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게, 그거는 우리 말로 하면은 이건 뭐 아이들 장난 아닐까요? 그냥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속죄의 교리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불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여서,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한 명의 죽음이 수십억, 수백억, 인류 시작부터 앞으로까지 수천억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모든 피조물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그 자체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데, 이 성육신이 이해가 되고 성육신이 믿어지면 다른 기독교의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다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가 하나님임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거기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계속 이렇게 모순에 빠지죠. 그렇죠? 조금 어려우면 또 깊은 그냥 또 이렇게 곳에 자기 심적으로 내려가고, 자기 기분이 조금 업됐을 때는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확인하는 이번 성탄 또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은 신비이며 이 신비가 생명에 담겨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탄생한 환경,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탄생에 대한 정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쭉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한 40대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 뭐 중후반까지도 가이사가 뭔지 아구스도가 뭔지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이사 아구스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140년 뭐 120년 뭐 그 전에 이제 번역된 거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맞아요? 배럴이가 맞아요? 아니 배터리죠. 배럴인가요? 버스가 맞아요? 버스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번역한 게 그래요. 140년 전에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 그 가이사예요. 시저는 또 뭐라고 불러요?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시저잖아요. 그 다 같은 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가이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전 30대 후반에 알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 아구스도는 누구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시저 중에 아구스도가 있었나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 아구스도는 누구예요? 거기 써 있죠. 아우구스투스. 이건 들어봤죠? 황제 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거를 140년 전에 한글로 번역할 때 아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우리는 배터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자, 지금 이제 언제 태어났나 했을 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시저 카이사르로 재임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합독으로 시작.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어디서 태어났냐 봤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잘 아시죠?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5에서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서 그러니까 마구간 안에 태어나고 구유 말이 먹는 그 먹이통에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저도 뭐 평상시에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여러분 6절하고 7절 사이에 뭐가 써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 안에 그 보통 행이잖아요. 행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은 투명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6절을 읽은 다음에 7절 읽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이 막 또 그 안에 있는 걸 읽으셔요.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가 아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놨어요. 아무런 논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정하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6절하고 7절 사이에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지금 그 여관, 그 마구간 앞에 한번 가보셔요. 지금 여기 여성들 계시죠? 지금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돼갖고
아이가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절하고 7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남편이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지금 마국간에 거기에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지금 거기서 막 낳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그 행간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내가 여관까지는 갔잖아요. 여관 주인을 찾아갔을 거예요. 내 아내가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방 하나 구해달라고. 없다 그랬겠죠. 무릎 꿇고 애원했겠죠. 우리 아내가 어떻게 길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이 방 많은데 이 여관에 어떻게 방이 하나 없단 말입니까? 통째로 못 빌려.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읽어 나가는데 7절 이상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7절까지 끊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묵상을 했죠. 여관에 손님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렇죠? 마국간에서 낳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여관에 방이 많았어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역설적이게도 여관에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관들의 사람이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여관에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서, 누군가는 즐거운 여행하면서 쉬었겠죠. 누군가는 그 여관, 지금 말로 하면 호텔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있었겠죠. 누군가는 피곤한 몸을 쉬며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마리아의 딱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잠자리 방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즌,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 우리 중에는 누구는 여관 주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오신 거는 오신 거고, 태어난 건 태어난 거고, 나는 그냥 여관을 투숙하며 여행을 즐기는 그 관광객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8절 이후에 있는 목자들처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구는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꼭 1년 전이죠. 작년 이맘때 미국의 대선이 한참 치루어졌잖아요.
그때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카멀라 해리스가 12월 25일 날 매스컴, 그때 한참 막 대선 후보로 연설하고 막 그러니까요. 성탄절 날 25일 날 매스컴에 나와서 전 미국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휴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금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남점 그 큰 입구 전체 다 위에 큰 이렇게 광고를 걸어놨어요. 성탄절이라고. 어떻게 걸어놨는지 아세요? 스윗 홀리데이, 달콤한 휴일.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건 밑에 보이지도 않게 보이지도 않게 크리스마스. 위에는 스윗 홀리데이라고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생일 잔치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하지는 않고, 와, 밥 맛있다. 와, 식당, 와, 이거 너무 멋진데? 이야, 즐겁게 즐기다 가자. 생일 맞은 사람을 만나서 생일 축하한단 말도 안 하고 즐겁게 보내면 되지. 여러분,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부모들 계시죠? 우리 아이 친구들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가 와갖고 자기 이렇게 시경을 선물도 안 사오고 축하한 말도 없이 그것만 다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야 뭐 경을 몰라서라고 하지요. 미국의 대선 후보까지 나온 그 후보가 우리나라의 백화점 중에 가장 앞서간다는 롯데백화점이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한글날 우리가 휴일이죠.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은 채 오늘 그냥 공휴일이다, 그냥 놀러 가자.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죠. 오늘 한글날이야. 그렇죠?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시간 보내야죠. 그렇죠? 광복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광복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그 시기 열리는데 거기에 딱 나와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맞아 죽지 않겠어요? 이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흠을 내는데 열심입니다. 세상은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 계획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참 성경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시편 2편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2편 1절 2절. 시편 2편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아무튼 그 모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례하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제가 네 번째로 구유에 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유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유에 계실까요? 지금 세계 약 한 195개국에서 161개국이 이 성탄절을 휴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뭐 정상적인 나라들은 뭐 이게 뭐 소말리아, 오만, 북한 뭐 그런 데 빼고는 뭐 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물론 이 성탄절에 또 휴일이어서 또 휴일을 즐기죠. 또 그리고 가족들이 시간을 갖고 또 피곤한 또 몸과 마음 또 이것을 이제 충전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갔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2000년 그때만 여관이 사람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뿐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안에 아기 예수를 모실 공간이 없지 않나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모실 공간은 없고 가족들과 즐겁게 먹고 즐겁게 어디 여행 가고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세상에는 다 퍼져 있고 다 듣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여관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간청을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러한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규머거리가 나오죠. 절름발이가 나오죠.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육체적인 소경, 육체적인 규머거리, 절름발이가 맞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서의 그 예언을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육체적인 그 질병이 맞는데 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규머거리, 영적인 절름발이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2000년 전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하고 눈을 마주치며 옹알이를 하려고 하고 옹알이하며 아이를 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다 맞죠? 그렇죠? 이수 보면서 예강이 지금 오면 보면 예쁘다 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성탄절 이 시기에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즐거워하며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사해 하고 있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그 구유의 마국간에 마리아, 요셉, 그다음 아기 예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탄 시즌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만 단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바라기는 예람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휴일이니까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에 보내야 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먼저 가정이 모여 잠깐 또 진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즐겁게 복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남긴 게 뭐죠? 남긴 게 교회.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예수님 이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를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을 교회라라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하고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셨는데 가시고 교회를 남겨놓으셨죠.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탄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람교회는 적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크든 작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렇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람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이 한국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예람교회 무엇이 문제일까? 교회가 작은 게 문제일까? 여러분 알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인이 적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묵상하며 한국교회 문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교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인 양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놓으신 유일한 하나가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한 세포인 것을 내가 그 정체성을 잊고 있으면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예람교회의 위기는 여기에서 올 것이고 한국교회의 위기는 벌써 그렇게 위기가 와 있는 것이죠. 연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예람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지 다 같이 각자 묵상하면서 보내는 성탄절 연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큰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교회 삼으셔서 내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려운 점이 많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거를 기뻐하실까를 묵상하며 우리가 사실 연약해서 다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